사라지네. 기억해야 하는 것 주내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높이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내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높이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료수를 준비하시고 밥을 준비하시고 보약을 준비하시고 절정인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4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 물질 만능의 이 세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혹 몰라.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책망받습니다. 좀 배울 만큼 배우고 알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걸 믿어.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 땅의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할렐루야에 다니셨던 분은 수많은 시간을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먹이기만 하십니까? 언제나
안겨주셔서 그렇게 넘치도록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참 기적입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남은 것이 12강줄이었고 그리고 굴어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친정집은 여러분 가깝기도 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게 살면 도와주자니 나 살기가 바쁘고, 안 도와주자니 가슴 빼기가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친정집, 여러분 언제나 쌀 떨어졌다, 기름값이 없어서 불을 못 뗐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과 이와 같이 살게 해주시는, 저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인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깊은 관심은 남은 조각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남았더라. 어느 만큼?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그러면 남은 조각이란 뭐냐? 먹고 남은 부스러기입니다. 주님은 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자여, 500여의 기적을 군중이 믿음과 배고픔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이 나타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굶주려서 오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삶 속에서 3식구가 사는 것과 5식구가 사는 것은 많은 경제적인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낳던 가족이 하나만 낳고, 셋을 낳던 가족이 둘만 낳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이곳에 먹고 한 번도 모자라지 않고 남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5식구 밥하는 곳과 10식구 밥하는 곳은 다릅니다. 하물며 전국 각처 어디서든지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배고프고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니? 그런데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인 말씀을 안 먹고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자는 죽은 자가 아니겠느냐. 땅에 육신도 사흘만 굶으니까 빈들에서 그들이 배고파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의 이 깊은 사랑은 그저 때돼서 밥을 해서 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느끼는 삶이다. 어찌하여 풍성히 먹었음이 됐지 남은 찌꺼러기를 버리지 않고 거둘까?
여러분, 떡이 큰 떡이나 부스러기나 그 떡의 본질은 똑같이 떡이에요. 부스러졌다고 해서 떡이 밥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서지지 않은 자라 모두가 본질상 그분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먹고 남은 세상적에서 그저 쓰레기다 버릴 수도 있고 발에 밟힐 수도 있고 그냥 접시에 떨어진 조각처럼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슬픈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조각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아파서 왔던 내 모습이나 고쳐져서 온 내 모습, 아파서 왔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고침받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는 기뻐하셨어요. 오늘 처음 왔을 때나 지금 성숙된 모습이나 자식이 아팠을 때나 고쳐졌을 때나 학교에서 꼴등을 했을 때나 아니면 우등생이 됐을 때나 그 본질 부부의 사랑은 같은 것이므로 남은 조각 같고 부스러기 같고 어쩌면 많은 교계에서 한쪽 구덩이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슨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가 있지만 우리 할렐루야 기도는 어쩌면 부스러기처럼 우리가 아프고 어쩔 수 없어서 왔지만 처음에 다닐 때 어디가 저기가 어디 친구네 집가 여기가 친구네 집이야. 그래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어디가 아이고 말씀 잘 만났네. 나 따라서 우리 할렐루야 부상하자 부상. 그렇게 성숙해 있어도 어린아이 때 철없을 때도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고 장성하여 부모를 섬기는 효자가 되어 있을 때도 그의 본질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후하게 배부르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셨어요. 사랑의 안수를 2번 먹었다고 해서 눈치 하는 사람이 없고 3번 먹었다고 해서 눈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원대로 마음껏 먹되 먹고 남어 그릇에 남겨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극명한 삶을 친히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너희는 그분께 드렸다고 믿어라.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뭘 갖다 줘? 옛날에 시집올 때 가져온 유광단지도 갖다 줬어요. 나보고 그 논유광은 팔으면 돈이 된대. 그 유광을 언제 갖다 팔어?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들이 죽으려고 하네. 나한테 와. 차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좀 갔다 오너라. 저한테 와서 오랜 세월을 살아도
우리 사명자들이나 기관장이 제 앞에 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식구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말로 살지 않고 하늘의 언어로 삶을 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다르죠. 그런데요, 사명자가 와서 어머니 말씀이라 갔는데요, 옛날 덮었던 이불은요 두껍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따뜻하지 않아요. 요즘에 옛날에 밍크는 막 털이 부르고 이렇게 갖고서 붓이 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릉부릉한 거 입으면 전티 나요. 그럼 어떤 거 싹 밍크털을 깎아서 털인지 밴지 모르게끔 그걸 쫙 걸쳐야 그게 멋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 이불을, 그것도 검정 이불 옛날에 그리고 이런 농착 같은 거 이걸 줘요. 이거 갖다가 요즘에는 쓰레기 치는 일도 만만치 않고요. 완전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 처리하는 곳에서 하루만 늦게 와도 그 자리가 쌓이는 이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가지 않으면 어쩔까요? 그건 싫어서가 아니라 충격이에요. 그때 내가 그분이 너나 나에게 왜 주겠니? 응? 이게 할렐루야의 놀라운 삶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절대자와의 관계다. 우리가 그분의 것을 맡았어도 깊이 일해야 할 것은 사람의 것도 정직하게 해야 돼.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제가 어저께 이 여전가 그젠가 영상을 들으니까 우리 부산 저 송인자 얘기 나오더라고.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실에 이끌려 전했는데 영상을 듣다가 씩 웃었어. 참 기묘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저 아이가 혼자서 하는 얘기를 내 아버지가 들으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한 자에게 영혼의 소중함을, 가치관에 대한 하나님과 이곳에서 바라볼 수 살 수 있는 성소에 사는 그 큰 기쁨을 썩어질 물질로 개수하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시는 곳이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우리 할렐루야 가족에게 돈으로 계산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일은 전혀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식구는 너도 나도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자 그러면은 한참 많이 내놓아야 할 거예요. 이제 더 그만두고 우리 쟤는 의리의 여자예요. 제가 남자가 됐으면 참 좋아하는 우리 각종 이사장은 너는 눈값 내놔. 그러면 내가 대구에서 이른 새벽부터 아니면 늦은 밤까지 성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포항으로, 거제로, 대구로, 영주로, 실로암으로 또 어디 가서 구미로 거기다가 또 강주로 또 내일은 목사님 별미라 어찌가 기완 대표니까 오겠지. 안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딱 하나, 너 눈감 내놓고 시작하자. 우리가 그분한테는 계산하지 말라고 막 나 죽었다 하고 그냥 아멘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금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양심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빚진 자지 절대로 내가 할렐루야 와서 뭘 했다 그거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너로 하여금 나는 열심히 일했다, 너를 할렐루야에서 일하게 하신 분 누구냐. 네 팔다리 고치시고 너를 고쳐서 네가 병원에 가서 못 고치고도 돈을 내고 나왔는데 고치고 와가지고 갚을 길 없어. 성전 성수 좀 한 것이 그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갚을 길 없어. 그게 근면이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 저희 집에 차 좀 보내주세요. 말이 이만큼 나와 그만하자.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나에게 드리는 거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래서 오냐 보내마. 그러기를 몇 년? 10년. 10년. 이 안에서도 송월에서 살던 식구들은 알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천국을 간 후 그의 자녀들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사는 집이 자녀들에게 다 미리 분배하고, 이 집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에 드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전국에 여의도 순복음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안 다닌 곳이 없는데, 이것을 내면 나중에는 쫓겨났대요. 그만 갖고라고, 오지 말라고, 정신병이라고.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은 정리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더라. 그 유언서가, 아들이, 며느리가 그 집을 그때 얼마에 팔았느냐. 8,900만 원을 성전에 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해요. 세금 띄고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럼 나라에 세금을 내야지. 이 믿음이 그 자식들에게 거짓되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근면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부터 근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8,900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자녀들이 나라의 법으로는 가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유언장 찢어버리면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지는 그 모습은 얼마나 근면할까요? 우리 주님의 삶은 이와 같이 신실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한 절만 더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45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어두워지자 지금 어땠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그들을 전부 앉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나누는 모습 벳세다 광야에 그분의 손으로 떡을 떼니까 안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손인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혹여 빼질세라. 또 때로는 표 2장 내면 오직 알아서 할렐루야 하시고 똑똑해서 2개를 받아 가겠지만 2개라고 해라. 그래서 또 봐. 2개 주나 안 주나. 이장민 사장이 하나만 주면 야! 그러면 그냥 놀래가지. 2개잖아 2개. 하도 많이 주니까 하나를 줘도 다 준 줄 알고 그걸 일일이 챙기시는 그분은 아주 부지런하게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양떼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친히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어두워지자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보니까 무리를 흩어보냈다. 왜? 이유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이 되면 또 내려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에게 삶에 해야 할 것을 사랑 안수를 만들어주시고 밥 안수를 만들어 그리고 보약 안수를 만들어 이제는 누의 안수에 참 놀라운 당신의 그 피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밤을 새면서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종이 사는 모습이 왜 저렇게 살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종일 말씀 전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무엇을 먹여야 좋을까 챙기게 하시고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저를 보고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지런하다 이거죠. 근데 오늘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건 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시간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내일 전국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별미를 올릴 때 종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맡겨진 양떼에게 별미에 내리신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새벽 3시쯤 도착할 예정으로 지금 별미 때문에 지부장들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고 내일부터 처음으로 그거 앞에 영빈관에 선녀탕이 있어요.
선녀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고 하도 예뻐서 선녀탕이라고 이름을 쳤어. 그래가지고는 걔가 선녀탕인데 거기에 그냥 노인네도 있고 막 그래서 에휴 무슨 선녀탕이 저렇게 늙은 여자가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저희 할렐루야에 참 보배로운 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한 종을 축복하며 만인이 그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올 들어서 처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선녀 땅을 준비해서 내일 별미에 오시는 분은 오다나식을 더 싸갖고 오셔야 들어가서 옷을 내가 한 달에 거기 가서 한 번도 앉아. 별미 어느 날 가가지고 끝나면 또 밤에 송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옷을 다 챙겨줄 수가 없으니까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기도를 하시던 중에 풍랑으로 제자들이 심히 어려움을 만난 것을 그 산에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야. 이건 뭘까? 우리가 깊은 밤 때로는 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전화기를 한쪽만 들면 전화가 돼요? 내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한쪽이 안 들고 있으면 통화가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 전화기만 들면 그분과 통화가 됐다는 거. 이럴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느 날 저 멀리 하와이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분은 유방암 말기였어요. 이제는 살 소망을 잃고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절규할 때 할렐루야 비디오 5번이 하와이에 가게 됐어요. 이거 한번 봐. 나는 볼 기운도 없어. 그래도 이거 한번 봐. 야, 유방에서 암이 막 쏟아지네. 정신이 펄쩍 들었어.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찾아서 했더니 송우를 했겠지. 강주에 가셨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강주로 전화를 하니까 지금 예배 중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사흘 주야를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가 주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통에다만 애원한 거야. 전화통에다만. 전화가 왜 안 되지? 이거 좀 전화 좀 해봐. 그런데 사흘 주야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높은 사람만 만나더라도 사흘 정도는 준비하고 단장하고 만나는데 거룩한 분을 만나는데 그래서 안 됐지. 그 죽어가는 몸으로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앞에 사흘을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다이아를 돌렸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을 때예요. 이 많은 시간 중에
제가 송우리 사무실에 무슨 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서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송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예 그랬더니 원장님 좀 전화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와이에서는 나랑 전화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애탔는데 얼마나 그냥 날마다 내가 너무 이뻐도 실증나는 얼굴이고 내가 너무 미워도 짜증나는 얼굴인데 나는 아주 적당히 보기 좋은 얼굴이야. 아무리 봐도 너무 이뻐서 시기도 안 나고 아무리 봐도 너무 찢어서 저쪽으로 어머니라고 하기 좀 창피하다. 그럴 정도는 아니요. 그렇게 이렇게 만나잖아. 이 사람이 전화 한 번을 애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만나면야 기도했을 때 제가 원장입니다 그랬었더니 예 그러더니 이러면 전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받고 놀래서 그냥 하고 넘어졌는데 물론 몸도 약한데고 죽을 병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거기다 사흘까지 금식했으니 힘할 따위가 없었어도 그러겠지만 그냥 깎여서 옆에서 여보세요 원장님이세요 아유 귀에다 전화를 댈 테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내용을 파악하고 간절히 사무실에 있는 식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 기도를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때그때 깊은 밤 나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고 부지 중에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모든 이야기도 다 하시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거짓으로 증거해서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말이 맞다 하지만 나의 의로는 뭐냐? 하나님은 아시니까 천만이 다 나를 모략해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양심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천만을 제키고 그를 들어 명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는 크고 위대하시고 자상하신 참으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며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그가 하와이에서 이젠 전도하는 일로 있었던 중에 17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3개월 이 체류기간을 해가지고 왔는데 3개월을 더 연장해서 6개월을 사랑의 집에서 있으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이게 다른 데는 안수가 있지만 눈이니까 양눈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그 영이 맑고 깨끗했어요. 6개월이 되면서 와서 헐쩍헐쩍 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죠. 여기까지 와서 고치려고 아버지랑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왔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떠나가는 것이 슬퍼서 울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그 아이의 영혼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머리에 손 얹으며 애야, 네가 눈이 떠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지요. 난 처음에는 지혜미 보고 싶다는 줄 알았어. 그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제 소원은 눈이 떠지면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 자식을 눈이 안 보인 채 보내는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갔어요. 많은 시간이 갔어요. 1년이 지났을까? 그런데 하와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들이 온다고, 눈이 떠졌다고. 하나님은 내 심령 안에 그분을 섬기는 중심만 변질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기르시는데, 여기에서 가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유방암으로 와서 기도하던 한 성도가, 그 젊은 아들 같은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리고 큰 곳에 기도하고, 눈 뜨고도 그냥 근심 걱정인데 이 아이는 눈을 안 보이는데도 내 영혼 뭐 찬양에게 찬송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내가 죽거들라 이 두 눈을 아이에게 이식하는 것을 써줬어요. 그런데 눈이 다 맞춰야 되지 안 맞을 수 있대요. 그러나 너무 잘 맞았어. 그 아이가 눈이 떠졌을 때 말하기를 나는 가서 꼭 봐야 할 분이 있다. 그래서 안수받으러 온 게 아니라 종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이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송오리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저를 따라서 강주도 가고 지방도 다녀서 일주일 만에 가서 그곳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종의 자리, 어머니 한번 오십시오. 부산 오느라고 하와이 갈 시간이 있어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먹고 남은 짓거리 같은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에 웅장한 예배당에서 잊질 못하고 어쩌면 떡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처럼 기도원이 뭐 하는 거요? 이상한 거 아니요? 이렇게 밟히고 지키고 판단받으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곳에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킨 남은 조각 같고 타다 남은 부재기 같은 이 백성들을 모으니 전국에 12강줄이가 넘치듯이 12기관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제가 신들려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뭘 먹일까 능력을 행하시고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당신을 찾는 사랑의 그 행위를 새벽 미명에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깊은 밤에 바다 위를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너무너무 근면하신 그 모습이 언제나 그 모습처럼 될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충성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실로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과 견고한 믿음과 변질되지 않는 참 신앙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병이 치유됐을 때 고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정직성과 그리고 충성도에 봉사할 때 내가 삭슬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써주신 세상에서도 80 넘은 사람을 요양 봉사자도 60 넘은 게 안 쓴다고 그러네. 나 그거 이번에 우리가 요양병원 인수하면서 여기다 우리 애들을 넣으라는데 그랬더니 60 넘으면 안 된다네. 근데 한참 안 되고도 20년이나 지났는데 뭘 안 돼. 날이 갈수록 더 되지. 이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만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의가 나타난 것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와 같이 쓰임받다가 끝날까지 버림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를 12강조리에 넘치는 축복으로 가다 다 버림받을 수 없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국 성지에 12강조리가 넘치도록 이 백성들을 후대하여 주신 그분께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